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땀 흘리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 약속을 아시죠? 무지개를 보면 누가 먼저 기억할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는 당신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신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있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봉헌주길로 지킵니다. 주님의 봉헌주길에 앞서 양초 축복식을 하는 것은 양초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빛을 통해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안다라는 것들, 우리의 경험들이 실상은 우리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름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울부짖을 때 그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은 빛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 빛을 빚어내셨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빛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비로소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차림이 성탄인 것이죠. 비로소 눈 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로소 보는 것이 양초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빛의 의미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빛은 양초는 따뜻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 성당에 있었을 때에 교우분 한 분이 저에게 혹시 제대에서 쓰던 양초 남은 거 있냐고,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 꽤 많은 양이 됐어요.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냉해 때문에 혹시 해서 이 양초, 작은 양초를 가져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은 온실을 따뜻하게 하고 하우스를 따뜻하게 하고 냉해를 막아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따뜻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불씨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난 다시는 하나님께 안 속아. 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라고 다잡지만 뼛속에 가슴 속에 숨겨 있었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피를 재촉했던 것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양초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품어안는 따뜻한 사랑이죠. 돌아오는 탕자를 품어안았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줬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상처를 품어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곳곳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제가 서인천교회에 있을 때에 불현듯 정서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정서진에 가서 일본을 보기 시작했어요. 참 둔해요, 제가. 한 달 가까이 다녔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일몰의 그 아름다움을 사진 찍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도 매일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집에 안 오고 어디 가서 방황하고 있는 건지. 한참 뒤에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저도 끈질기게 매일 갔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알아차려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뜻, 그 목적은요. 그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노을이 진 후에 어둠이 차츰차츰 덮기 시작합니다. 세상.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강화라는 섬이 마니산이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밝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경계가 없이 모든 허물들이 품어안아져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너도 내 죄와 내 허물과 네 약함을 좀 품어안아줘라. 너 너무 너한테 지독하게 살아왔으니까 제발 좀 너 좀 품어안아줘. 너 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걸 못 알아차리고 매일 사진만 찍었어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는 3달 가까이 그쪽으로 이끌어주신 거예요. 뒤늦게서야. 내가 너를 품어안았듯이,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내어놨듯이 너 좀 용서해주고, 너 좀 품어안아주고, 너 좀 위로해주고, 너 좀 격려해주고. 이것이 양초의 따뜻함이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태워야지만은 비로소 빛이 발하게.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께는 경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경계가 없어요. 다 내 새끼.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않는 사랑입니다. 그걸 품어안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태워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라고 본보기로서 발자취로서 남겨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모범으로서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베드로서에서는 주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남겨주셨다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양초를 보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고 실상 이 초는 제단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될 양초를 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는 꼬박꼬박 양초를 켜놓고 당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을 밝히고 혹시나 자녀들의 이름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써붙이고 그 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실 오래전부터 지켜오기로는 성모치결례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그 정결 예식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이제 65년도 이후에 그 초점이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봉헌이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마지의 죽음이었어요. 문설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면 재앙은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마지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봉헌 예식.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5세계를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되찾아 오게 되는 것이 이 예식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식을 통해서 예식의 겉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성사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바쳐야 할 마지는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 초심, 첫 생각,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은 아닐까요? 크랜머 주교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제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움만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어요. 빛도 어둠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둠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듬어 안고 우리 성숙의 디딤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것, 선한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좌절, 절망, 어둠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터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한처음 본래의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짐으로 바다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성찬예 때에 포도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그 물 한 방울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치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봉헌되는 순간, 하나님께로 봉헌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처음에 하나님 보신 창조할 때 했던 그 신성과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다시금 되찾아지는 은혜까지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봉헌됩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다 봉헌이지만 성찬례 예식안에서는요, 우리의 재물을 봉헌해 드릴 때, 봉헌기도 때 봉헌되죠. 또 언제 우리가 봉헌될까요? 이 답을 알고 계신 분한테는 내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성체거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들어서는 그 거양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봉헌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면병과 포도주가 우리는 성체와 보혈은 후의 이야기고 면병과 포도주를 우리가 바칠 때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양 높이 들 때는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찬예기도 마지막 때도 여전히 우리는 봉헌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잘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해서 쓰신다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위대하고 큰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 하지만은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 보잘것없는 한 아기 안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안나는 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체험한 것이고 시므온도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성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루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특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해서 스가랴에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시므온에게 임하고 안나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덮으십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치 어미 닭 품 안에서 알이 새로운 생명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